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만드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드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만드기에게 귀신이 붙은 거예요. 늘 귀신이 따라다녀서 너무나 싫었는데 떠나지도 않고 따라다니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체념한 채 귀신과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만드기가 밥을 먹는데 그 앞에서 함께 밥을 먹던 귀신이 그만 밥을 먹고 급체해서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며 만드기가 귀신을 땅에 묻었는데, 묻으면서 만드기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귀신도 죽나? 바로 그때 땅에 반쯤 묻혀있던 귀신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 나 소화 다 됐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김국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김국진이 예전에 소화제 선전하느라고 했는데 다 표정들이 어두우시네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귀신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귀신이 정말 실제할까요? 영상 하나 볼까요?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엄마가 놀랬어요. 그래서 이불을 들춰보니까 딸아이가 장난을 쳤던 거죠. 군대에 보면 군대 이야기 중에 이상하게 이 귀신 봤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워낙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기도 하니까. 군대의 여러 보직병들 가운데 유해 발굴단에 소속된 이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군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부대로 배속받은 신병 하나가 왔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 신병이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선임들이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자기 어머니도 무당이고 누나도 무당이고 자기 형은 신내림 받다가 귀신 들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귀신을 본다는 거죠. 처음에는 부대에 있는 모든 선임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부대가 6.25 전쟁 유해 발굴을 위해 어느 산에 갔는데, 근데 글쎄 이 신병이 갑자기 어느 소나무랑 한참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더니 그날야만 이 신병이 알려준 장소에서 29 넘는 유해, 6.25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유해를 잘 발굴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유해 한 구를 발견하기도 힘드는데 한 구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발견한 병사에게 포상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29가 넘게 발견됐으니 연대장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신병이 속한 중대원 전원 다 휴가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 신병의 별명이 뭐라고 별명 지어졌냐면 샤먼 킹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들, 귀신들, 미혹의 영, 사단, 마귀 이런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런 현상이나 그런 귀신들을? 저의 경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심무하셨던 그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소년부 6학년 때 소년부를 담당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어느 날 사임하시고 교회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 개척교회 갔는데 알고 보니 이 전도사님이 사역 중에 은사를 받으셨는데 신유의 은사와 축기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상가에 한층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금요일마다 특별한 이 신유의 은사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금요일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면 그때가 좀 제 겨울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가운데 이 나무 때우는 난로 하나가 있고 주변에 쭉 방석을 깔고 한 20-30명 정도가 앉아서 보통 평상시 집회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보면 꼭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꼭 한두 명가량이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요. 막 소리 지르고 뒤로 넘어지고, 그날도 그랬어요. 한참 찬양을 부르는데 뒤로 넘어가고 막 정말 이상한 괴성, 평상시 이 여자의 음성이 아닌 특별한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던 전도사님이 중단하고 달려가서 이제 그때부터 축기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주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자, 지금부터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도 꼭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나간 귀신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심령이 약한 사람에게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이 여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 나간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주변을 봤어요. 초등학교 학생은 나 혼자였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새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친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가자.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신이 존재할까요? 예,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 존재를 인정하신 분이 계신데 누가 인정하셨느냐?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치유와 이적과 기적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친 사역도 많지만 귀신 쫓아낸 축기의 사역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귀신은 존재해요. 귀신뿐만 아니라 사단도 존재하고요. 악마도 존재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세상에는요. 누구도 존재해요? 하나님도 계시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 세상에는 악한 영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함께 존재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러면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삶의 과제가 되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사단과 귀신의 존재에 눌려 사느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느냐? 차이는 오직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똑같아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누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악한 존재, 악한 영들에게 안전한 그런 물리적 장소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 가끔 하고 삽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네? 받지 않아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교회라는 공간은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안전한 물리적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물리적 공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영적 존재들은 그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는지 몰라요. 이 속에서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도 그런 면에서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안전한 물리적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혹은 내가 애용하는 기도의 자리가 혹은 용한 전도사님, 권사님이 계시다고 한 어떤 기도원이 그런 자리가 신령한 자리고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고 그래서 그곳에만 가면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안전한 공간은 없어요. 공간만이 주는 우리에게 안전함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공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영역이고 이 세상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나 사단이나 그런 악한 존재들은 이 세상의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영적 공간을 유지하며 안전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미혹의 영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좋은 인도하심,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은 그 주제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23장 말씀. 23장은 여호수아 고별 설교가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도 분배해 주고 도피성까지 세우고. 자, 그렇게 숨가쁘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나안 땅 점령과 분배, 정착이라는 소명을 다 완수합니다. 어쩌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명,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점령과 분배와 정착에 이르기까지 제일 중요한 이 후반부의 작업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마지막 작업을 다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 그런데 그 돌아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12절은 차례대로 예를 들어 점진적 형태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불어 혼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왕래하는 것. 돌아서서라고 한 표현,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퇴보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퇴보하여.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서는데 어디서 돌아서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전 성경은 퇴보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퇴보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12절 말씀을 통해 차분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다의 뜻은 원래 첫 번째 뜻은 친근히 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까이 하다, 친근히 하다. 이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달라붙다 혹은 붙들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을 가까이 한다는 뜻은 이민족들을 달라붙고 이민족들에게 달라붙고 이민족들을 붙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붙들거나 달라붙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붙들거나 달라붙을 때 달라붙는다는 뜻이 그거 아니에요. 나의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달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잡는다는 거는 힘있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다는 뜻은, 붙들다는 뜻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민족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민족을 가까이 하여 그들에게 달라붙어서 나의 무게중심을 이동하여 그것들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뜻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민족만 그러겠어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 민족을 의지하게 되면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곧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신실성을 해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불신앙을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불어 혼인하며 이민족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면 이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결합을 의미해요.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두 가정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고대에는 이것이 종교까지도 합해지는 걸 의미해요. 상대의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같이 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왕래하면, 왕래하다는 어떤 뜻이냐? 서로 교제하는 거니까 좋은 뜻이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원래의 뜻은, 왕래한다는 이 원래의 뜻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접촉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을 해치는 행위가 됐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민족을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거래하면, 왕래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서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 축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참된 신앙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땅은 결코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오히려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은요, 단지 축복의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꼭 한 가지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이 보존되어야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만으로는 그것이 그 의미들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어떠한 우상 숭배나 죄악도 허용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신정 통치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신정 통치의 땅,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 그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 요셉의 때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분배받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함께 해야만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말고 주신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세오경 읽으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여호수아서까지 읽으면서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지 않고 왜 모세와 함께 더불어 여호수아에게도 그 사명을 분담케 하셨을까? 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구약의 본문들을 쭉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만큼 위대한 신앙인이 없다고 했어요. 역사상 전례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모세고요. 나중에 심지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다 그렇게 표현하죠. 모세보다 더 뛰어나니. 그 기준점이 모세였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밟기조차도 못하고 그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죽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의 입성,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의 과정,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가운데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여호수아를 더 중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입성까지. 어쩌면 이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것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가나안 땅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가나안 땅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의 역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의 핵심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2년,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죠. 따라서 이 땅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 자체는, 그 땅만이 거룩하고 신성한 땅이고, 그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 땅은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살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이 아무도 살지 않은 무주공산이었나요? 그냥 에덴 동산처럼 그냥 적각고려한 땅으로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 이방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는 이방 민족이 한두 민족도 아닌 7개의 족속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이방의 우사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땅 자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죠.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즉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지 않는다는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서 돌아서게 되면, 퇴보하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의 거민들, 이 민족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영상을 통해 밑에서 세 번째 줄 너희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하게. 이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매어 기다렸던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 들어갔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돌아서면,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 되면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서조차 멸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땅이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이, 땅이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땅에 불과했어요. 이방 민족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랬던 땅이에요. 심지어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 몰래의 신들에게 제사로 바쳤던 땅이 바로 그 땅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랬어도 저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 이방신,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광야 생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가나안 최남단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곳곳을 다 정탐하고 나중에 들어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죠. 그 보고의 내용 중에 민수기 13장 2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12명의 정탐꾼의 눈에 본 그 땅의 풍요로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장정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매고 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보통? 포도송이 하나, 그 송알 하나가 뭐 애 머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광야 생활한 지 2년 만이에요. 그때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방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여전히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아이 머리만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그전부터 풍요로웠어요. 그전부터 족과 꿀이는 땅이었어요. 이방 민족이 거할 때부터, 이방 민족이 우상신을 섬길 때의 살부터, 그때부터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땅은 이 민족들이 이방신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요,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다른 것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땅,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여호와서를 통해 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땅을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진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 신민에게 하감하고 흠양하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땅,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 신앙의 땅이 바로 그 땅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우리도 지금 그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여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이 땅,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땅,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의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서 태어나 일평생 땅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됐고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게 되는 그런 축복, 그 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땅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이사하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이사할 때 음력 달력 보고 손 없는 날 꼽아서 이사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손이 있든 없든 그 손이 무슨 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무 날 이사해요. 그런데 손 없는 날과 손 있는 날 이사 가격이 거의 2배래요. 시즌에는. 우리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녀의 대학을 위해 우리 무당 찾아가 굿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앞날을 위해 무당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문지방 밟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암흑의 영, 미혹의 영, 귀신과 사단에 지배받는 삶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삶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귀신들이 많았는지. 이름도 많아요. 뭐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뭐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나무에도 귀신이 있고, 바위에도 귀신이 있고, 계곡에도 뭐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은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복음과 함께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너희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야만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복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돌아서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예전처럼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이민족과 함께 어울리고 이방신에 기웃거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혹, 그런 미혹에 시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 한순간 우리도 저들처럼 이 복된 땅 안에서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신앙의 정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만하면 됐지. 40년 신앙생활이면 이만하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멈추고 돌아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땅에는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미혹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과 악의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의 영과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정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